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7월 20일에 세계 최고의 부자이고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가 우주 관광에 성공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영국의 억만장자인 리차드 브랜스도 베이조스가 우주에 가기 9일 전에 먼저 우주 관광 시험 비용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자, 과연 그들은 광활한 우주 공간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답고 신비로운 그 우주의 모습과 지구의 모습을 보았을까요? 베이조스는 아름다운 우주의 모습과 그리고는 연약한 지구의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연약한 지구의 모습. 그럼 연약한 지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광대한 우주 공간에 놓여 있는 지저분한 테니스공처럼 여겨지는 그런 지구의 모습을 본 것은 아닐까요? 쏜살같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그저 찰나에 불과한 우리 자신의 삶입니다. 셀 수 없는 많은 수십억 인구 가운데 존재하는 우리들 자신임을 생각할 때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이 정말로 존재하고 계신가라고 그렇게 믿고 있을까요? 또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해도 오늘을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믿기 힘든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는 말씀이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이 여러분은 정말 실감 있게 다가오고 계십니까? 지금 이 세상은 온갖 죄악과 고통으로 가득하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 입은 삶, 파괴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사랑이신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기는 한 것인가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요한일서의 모든 말씀 중에서 가장 깊은 진리인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는 말씀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소유하신 성품 중에 하나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곧 사랑 그 자체라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삼위일체, 즉 하나님 안에 계시는 세 위격으로 계시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유한한 지성으로 이것의 온전한 의미를 결코 이해는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그 신성의 중심에는 사랑의 역동적인 상호관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성자 하나님은 창조되지 않으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항상 존재해 오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언제나 온전한 자신의 그 산 형상을 가지고 계셨으니 곧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는 언제나 무한하고 살아있는 사랑의 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곧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말할 때 성령이 하나님의 본체의 한 부분인 것처럼 사랑도 하나님의 본성의 한 부분이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성경에서 발견하는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 지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신학이 어떤 다른 신학보다 우월하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전적으로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것은 생각조차도 하기 싫은 일이지만 그러나 엄연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매우 영광스럽고 고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서로를 위한 사랑,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로써 세상은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의 참 제자들이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보다 더 분명한 것은 없다라고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 이 점을 너무도 두드러지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상 신약성경 전체의 복음서들과 서신서들에 흐르고 있는 위대한 주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바로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주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에서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요한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에게, 자신이 지금 믿음 안에 있다고 하는 그 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간곡하게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 간청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으며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사랑에서부터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그 인간의 허무한 사랑으로부터 탈피를 해야만 하나님께 속한 진정한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죽음으로써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즉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죽음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무슨 말씀입니까? 이와 같이 사람이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이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그 사탄의 영을 따라다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허물과 죄로 가득한 우리를 하나님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며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컫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사랑은 보통 세 가지 형태로 사랑을 하는 그 사랑을 말합니다. 첫째는 만약의 사랑입니다. 만약에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하겠다. 이것이 보통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랑입니다. 조건이 붙는 사랑이죠. 둘째는 때문에 사랑입니다. 네가 예쁘기 때문에, 네가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고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보통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이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자녀 교육에 대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주제는 왜 부모들이 그처럼 자녀를 많이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딴 길로 가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덜 사랑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사랑에 힘이 없어서일까요? 저자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했고, 그리고 그 자녀가 내 소유물인 줄을 알고 사랑했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랑이 자녀를 딴 길로 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여러분이 자녀를 올바르게 가르치시고 싶다면은 조건이 없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 자녀가 상처를 받았더라도 치료를 받고 성격이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변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하는 사랑은 자아의 영역과 감정의 영역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랑에는 참 자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면 구속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기 때문에 불의도 감수를 하게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것도 우기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에는 언제나 인간을 목적으로 보기보다는 수단으로 보기가 쉽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는 모든 사랑에는 언제나 목마름만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면 할수록 채워지지 않고 더 큰 허무와 갈증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랑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그야말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거듭남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다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받을 자들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기 전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필요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더불어가는 이 세상의 삶에서 서로를 향한 우리의 태도에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에 관한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드러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자랑하지 말아야 하고, 쉽게 성을 내줘서는 안 되고, 악한 것을 생각해서도 안 되고, 다른 이들의 불행을 기뻐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최선의 상황이 일어나기를 바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점을 산상수훈에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라고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좋아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싫어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는, 이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잘못을 범한 형제를 보면 여러분들에게 해가 된다고 느끼는 대신에 참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돕고자 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러하셨듯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붙들어주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그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인 아키발드 디 하트는 용서란 나를 해친 사람에게 내가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원수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히 그를 못 받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 갚는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그 끝없는 사랑에 우리는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수를 미워하고 싶은 충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원수가 잘못되는 것과 원수가 심판받는 것을 원해요. 원수가 불행을 당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용서할 수 있는 아량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 용서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예수님은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는 용서를 받고 남을 용서 안 한다면 주님의 용서가 어떻게 내 생애 속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거울이 햇빛을 받으면 반사를 해야 됩니다. 반사 안 하는 거울은 거울이 아닙니다. 그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께 용서를 받았으므로 용서를 베풀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또 형제와 이웃, 이렇게 서로 간에 용서하라고 오늘도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영적 지식을 가졌음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오늘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부분적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은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비록 적은 지식으로 시작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자라고 또 발전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점차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더 많이 알고 또 우리는 사랑 외에는 중요한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 형제를 더 많이 사랑할수록 내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죄와 허물로 죽은 그분을 반역하고 미워하는 그분을 대적하는 그분의 세상을 생지옥으로 만들어버린 이 인간을 용납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분으로 하여금 잔인한 죽음과 십자가의 수치를 당하게 하셔서 속죄제물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시도록 했냐라는 거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자신을 알도록 하신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얼마나 또 큰 영광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어떻게 우리 안에 어떤 증오심이 남아있을 수가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 외에 다른 일을 행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 또 감격의 표현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때 세상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